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폴 트루니에의 인간 치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폴 트루니에는 20세기 후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가이고 또한 강연자였습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명한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였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여러 만남을 통해 자신의 자폐 성향을 극복하고 제네바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게 되지요. 기술적인 의학만이 존재하던 시기에 의사와 환자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의술과 인간의의 종교가 결합해야만 전인적 치유가 가능하다는 인격의학을 주장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기독교를 통합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고요. 그의 심오하고도 실제적인 사상은 여러 저서들과 강연을 통해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의 저서들은 18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또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근래에 한 젊은 여자를 치료하였다. 이 여자는 수년에 걸쳐 다른 곳에서 아주 체계적인 정신분석학 치료를 잘 받았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자신의 신앙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 드디어 그 여자는 자신의 마음속과 생활 속에 미해결된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스스로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 그 젊은 여자는 나를 찾아와서 조용히 자신의 고백을 들어만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는데 그것이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기간에도 내내 치유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압박해 왔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여자가 웃는 얼굴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가 이 신뢰를 제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 신뢰로서 인간의 문제가 무한히 복잡한 것인 동시에 극히 단순한 것이라는 진리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복잡하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단순하다. 그리고 이 신뢰를 제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놀랍게도 본서를 읽은 독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내가 마치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문제의 복잡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체험을 통해서나 사고를 통해서나 결코 이 문제의 복잡성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만일 나의 책이 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의 상처를 의사에게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들은 의사의 도움을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통하여 본서의 내용을 더 알차게 만들 것이다. 많은 독자들이 나에게 편지로 문의하여 오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 여기에서 나는 그 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의 치유는 영구적인 것인가? 당신이 이 책에 기록한 환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도 이 세상 만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뿐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목표를 바라볼 수 없다. 전진이 없는 사람에게는 후퇴가 있을 뿐이다. 육체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 건강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해주는 피난처는 아니다. 오직 하루하루의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의학과 인생. 인간에게는 죽음은 없다. 다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죽일 뿐이다 라고 어떤 의사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 대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신 동시에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만일 오늘날 이 세계가 병들었다면 그 이유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한 데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병들었다면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한 데 있다. 그러므로 의사로서 최상의 역할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여 주고 아울러 그 목적에 따르도록 돕는 데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거역하는 모든 육체적, 심리적, 도덕적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다. 그리고 이 행동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그것은 가오를 저지른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 후손들의 건강에까지 해를 끼친다.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이것은 우리 스승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의료 활동을 하면 날마다 이 교훈이 연상된다. 똑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 두 사람을 치료하는데 한 사람은 속히 회복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어떤 감춰진 고민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 그 고민이 그 사람의 삶의 의지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를 깨뜨려 본다는 의미이다. 환자들은 종종 그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감추는데 이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을 감추기 위함이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내 환자는 아니었으나 나와 아내는 그녀와 더불어 종교적 관심사에 대하여 깊은 논의를 하였다. 그녀의 부모는 이혼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신경질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괴로움을 당했다. 그녀는 굳센 신앙을 소유하였으나 고립적이었으며 사납고 비판적이었다. 그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역경에 대항하여 자신을 억압하는 행동을 취하였다. 여러 해 동안 과도하게 일을 하였고 잠자는 시간은 매일 밤 겨우 몇 시간에 불과하였다. 건강 상태는 악화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먹는 음식을 줄였다. 결국 폐병 증세가 나타났다. 그래도 그녀는 일상적인 담력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녀의 강인한 자립정신은 여전하였다. 자만심에 가득 찬 그녀는 구실만 있으면 의사의 지시를 거역하였다. 병세가 조금 좋아지자 곧 그녀는 힘찬 생활로 돌아가기를 갈망하였다. 오직 치료를 받는 것은 장차 활기찬 생활로 현재의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즐거운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병을 앓고 있는 이 젊은 여성에게 자신의 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기 고집을 포기하라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아내와 내가 그녀의 방을 나오려는 순간 그녀는 감동에 넘친 목소리로 우리를 불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더욱 철저히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었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어떤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시고 계신 것을 알지만 그 새로운 단계가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얼마 후 그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저는 저의 병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병의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반항심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같은 변화가 나타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 사실은 저에게 저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나는 관절염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문제의 영향에 관해서는 많은 언급이 필요 없는 줄 안다. 관절염 계통의 환자들은 다양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관절염의 고지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인데 선조들의 나쁜 생활 양식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둘째로는 개인적 요인들인데 여기에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있다. 바르지 못한 육체적 생활 양식으로 과로나 운동 부족을 들 수 있다.
잘못된 식사도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지나치게 많은 육류나 당분을 섭취한다든지 지나치게 신 음식이나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모두 한마디로 말해 폭식의 지배를 받는 식단이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인간에 대한 적절한 식단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식단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다. 또 한 환자가 있었다. 그를 치료하던 의사는 이 환자의 간의 질병이 정신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파악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면하였다. 그래서 이 환자는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라디오를 들었다. 그런데 라디오가 항상 위안을 주는 방송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환자는 어떤 외국 정치가에게 날카로운 적개심을 품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이 정치가의 연설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그 환자는 몹시 기분이 상했으며 그의 질병은 한층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이 환자의 경우에 있어 진정한 해결책은 휴식을 취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마음에 있는 독약과 같은 온갖 적개심에서 해방되는 일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누구든지 경험을 통하여 이와 같은 신뢰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정맥염의 경우에서도 똑같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 병은 보통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과로하기 쉬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잘 발생한다. 어떤 환자가 이 정맥염으로 수개월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정맥염은 폐렴에 뒤따라 나타난 병이었다. 즉 환자의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정맥염이 발생한 것이다. 처음에 폐렴은 급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환자의 병세는 아주 만족스럽게 호전되었다. 그러나 정맥염이 재발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그의 고용주와 의견 불일치로 심한 논쟁을 한 후에 나타났다. 그의 고용주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해고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정신적 압박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만성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문제를 조직적으로 연구하여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일들을 볼 수 있다. 의사의 참을성 있는 치료로 병세가 호전되어 이제 곧 성공의 문턱에 다다른 듯 했으나 그 순간 갑자기 분명한 원인도 없이 피부병이 재발하여 불과 몇 시간 안에 피부에 발진이 다시 생겼다. 그러나 의사는 그 환자의 정신적 내면 세계에서 그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를 알 수 없다. 나는 심장에 이상이 있는 86세 된 나이 많은 할머니의 요청을 받고 그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 할머니의 심장 이상은 신경성 심장 질환은 아니었다. 며칠 전에 어떤 하류 의사가 처방해 주었다는 강심제 약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약의 효력이 더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처방해 준 약의 3배가 되는 분량의 약을 복용하였다고 털어놓았다. 강심제는 충분히 복용한 것으로 생각되어 나는 할머니에게 퀴니딘을 복용하도록 하고 절대로 흥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시하여 주었다. 그 다음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할머니의 심장의 고동은 거의 정상적이었다. 나는 그것을 퀴니딘의 좋은 효력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할머니가 다소 편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자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할머니의 심장 발작 배후에 어떤 정신적 요인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 즉시 할머니는 큰 소리로 그렇고 말고 그 사람들이 내 고양이를 죽였어.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내 심장에 이상이 나타났어. 라고 외쳤다. 그 할머니는 먼저 본 의사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참았던 것이다. 먼저 본 의사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강심제 대신 진정제를 처방했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신뢰를 제시하는 것은 개인적 문제의 중요성을 입증하려 함이다. 생리적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이 개인적 문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기능 장애나 심리적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당연하다. 지난 세기에는 콜레라 역병, 천연두, 산용열과 같은 대유행병의 강타로 인류가 위협을 받았다. 이 방면에서 의학의 발달은 결정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에 이르러 새로운 망령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수백 년에 걸쳐 심리적 기능적 장애라든지 신경병, 정신병 등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얼렉시스 캐럴 박사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 전염병보다 더 큰 인간 문명에 대한 위험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하기를 정신병은 여타의 모든 질병을 종합한 것보다 그 종류가 더 많다고 하였다. 그가 의미하는 것은 환자들이 질병으로 고생한다기보다는 생활의 신체적 윤리적 장애로 고통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 행위보다는 충고라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그와 같은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 환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의학적 치료보다 저들의 생애를 위한 영적인 중심을 발견하는 일이다. 얼렉시스 캐럴 박사는 신경증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의 퇴폐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같은 도덕적 퇴폐는 가정생활과 직업 및 사회생활에서 온다. 그리고 결혼 및 가정의 알력, 사회적 알력 또는 정서적 충격, 불안과 공포, 정의와 신의의 추락, 걱정, 음란 등등 모든 문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정신적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그 이유는 여성의 사회적 도덕적 지위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러한 여성의 지위는 엄청나게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옛날 여성은 부모의 의사에 따라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하였다. 그 여성은 남편의 이기주의와 권위주의에 희생이 되었고 다만 가사를 돕는 종에 불과했다. 그리고 남편은 부정적인 행위를 여성은 정말 고난을 당했으나 사회적 간섭이 이를 피할 길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운명을 감수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은 이혼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여성의 고난은 한층 더 견디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남편과의 알력은 더욱 심각해져 더 격렬하게 그 고통을 끝내려 한다. 절대적인 도덕 원칙의 지배를 받던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활이 비교적 단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덕 원칙이 붕괴되면서 도덕적 문제들이 격증하였다. 이리하여 개개인은 당황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었다. 나는 이 이론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우리는 피상적인 도덕에 머무는 과거의 사회적 형식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같은 형식주의적 원칙은 기독교의 교훈과 일치되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의 정신이 너무 많이 담겨 있다. 그리스도는 이 바리새인의 정신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형식주의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바로 이 형식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형식주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책에서 밝히고자 하는 소신은 현대 세계와 의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도덕적, 영적 회복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형식주의로 다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내면적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독자들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역경을 당하고 절망과 양심의 가책과 갈등을 체험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병에 걸려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나의 주장에 반대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모두가 그 강도와 지속성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능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만일 우리들이 정상적인 행동에 장애를 받고 있는 신경성 환자의 심리적 반응을 면밀히 조사해 본다면 이들의 증세가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정도가 더 심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공포심, 질투심, 민감성, 분노, 위선, 자기연민, 감상주의, 이기적 욕망, 우울증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경성 환자는 이러한 심리에 대한 반응이 극히 강하게 나타나므로 악순환을 일으키고 그와 같은 자신의 심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다. 공포심의 예를 들면 공포심은 사람의 자신감을 파괴시킨다. 또 자신감의 결여는 공포심을 더욱 조장한다. 때문에 신경성 환자는 스스로 두려워하고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를 또 두려워한다. 이런 공포심이 그가 병에 걸리게 만든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신경증 환자의 모든 무의식적 반응 행동이 건강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나는 정신신경증에 있어서 정상인과 병에 걸린 사람들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정신분석 학자들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신경증 환자의 특이한 행동들은 모두 우리들이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잘못 대처하는 행동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경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우리들도 저들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저들의 고독감을 씻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모욕과 부정과 실망의 결과로 우리는 불면증과 불안, 두근거림, 감정의 혼란 그리고 과대 보상적 행동 같은 것에 시달린다. 어쨌든 이러한 자연적 반응은 일종의 자기치료에 해당하는 정서적 반응이다. 울고 나면 안정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반응에 의해 또한 시간의 경과가 주는 효과와 발전을 지향하는 생명의 본능적 힘을 통해 그러한 반응은 점점 감소되는 것이다. 받은 충격이 이렇게 해소되는 것을 가리켜 나는 소극적 해소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것은 진정한 치유라기보다는 상처를 덮어서 고통을 줄이는 것과 같다. 이러한 소극적 해소를 통해 우리는 대부분의 정서적 충격을 중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한 길이 있다. 나는 이것을 가리켜 적극적 해소라고 부른다. 이것은 영적인 방법이다. 만일 우리들이 그 모욕과 실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구출될 수 있다. 이때에 발생하는 해소가 참된 해소이다. 이때의 미움은 변하여 사랑이 되고 반항은 변하여 용납하는 자세가 된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소위 육체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도 신경증의 요인과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프란스 페스토렐리 여사는 그의 저서에서 환자와 그 주변 인물, 즉 가족, 간호사, 의사 사이에 성립되는 불가피한 심리학적 복잡성을 예리하게 분석해 놓았다. 그리고 이 복잡성은 오직 영적인 면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모든 허식을 완전히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냉정함이 될 수도 있고 감상적인 연민, 허구적인 낙관, 우울한 비관, 숨어있는 조바심, 무력함 등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런 것이 모두 신경증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것은 치료를 방해하고 자발성을 억제한다. 나 자신의 체험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인간은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연스러움에 있다. 어린아이는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는 어른들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을 취한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되도록 도와준다. 신경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때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재발견할 수 있다. 공포와 증오의 악순환은 파괴되고 이제는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지 않고 남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거리낌 없이 보여줄 수 있다. 의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면 과학자라는 지위에서 내려와 환자를 인간 대 인간으로 접촉하고 환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